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7일 연중제 32주간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신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지혜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한처음부터 존재하시는 분, 즉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 즉 온갖 피조물을 지어내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지혜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정은 노아 때의 대홍수로 물의 심판을 받을 때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의 심판을 받던 때나 예수님 시절에만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사에 매몰되어 미물처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당대의 지식인들이라 자처한 자들도 신관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지성을 드러내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서 일반적입니다. 시대의 징표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사람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주어져 있고 이 양심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지식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 무렵에 그리스 문명권에서 살던 유다인들이 히브리적 전통을 배우지 못하고 무신론적 사조와 생활 양식에 물들어가는 유다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지혜를 전해주려고 쓴 지혜서는 그 제목부터가 그리스인들이 좋아하던 지혜로 삼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이나 바람, 공기나 별, 물이나 하늘의 빛 같은 물체들이 세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철학들로 지성을 삼고 인간 세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군상을 신들의 모습이라고 투영하여 종교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무신론적 철학 사이로 인간 이성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고 다신론적 신화로 인간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예술이 발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 문명을 주도하는 제반 학문들이 발달할 수 있었고 이에 바탕하여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도 생겨났고 인간의 존엄성의 자유와 평등, 그 연대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하지만 오늘 독서인 지혜서 13장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이 두 체제의 씨앗이 된 당시 그리스 문명이 하느님께 무지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관에 대한 무관심 내지 유치함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린 인류 문명이 초래한 결과는 참담했으니 분쟁이 끊이질 않아서 평화를 잃어버렸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여 인류 멸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평화와 기후의 위기라는 이중의 십자가를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짊어지고 있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는 하느님과 그분이 지어내신 세상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판날이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절에 당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도 그러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고자 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등의 일상사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시대의 공통적인 역사적 교훈은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의 징표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굳이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암시하신 새로운 시대적 징표는 곧 다가올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이 사건이 막상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도록 미리 예고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여 계심을 일깨우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포의 극적인 결말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인들은 물로 심판받던 노아의 때나 불로 심판받던 롯의 때처럼 시대의 징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상사에 매몰되어 살아갔을 따름이었습니다. 병든 이들을 고쳐주거나 마귀 들린 이들을 제정신 차리게 해방시켜주는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에도 신기하게만 바라보았을 뿐 그것이 유다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현실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징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무도 당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로 미뤄보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일러두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루카복음 사가가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루카가 전해주고자 했던 바는 시대의 징표,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기적들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보는 눈, 시대의 징표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느님께 대한 무지에서 벗어났을까요? 무신론적 계몽주의 사조의 세례를 받고 서구적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들은 신관에 대한 유치함에서 졸업했을까요? 또 다행히도 하느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또 한국의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표를 지나치지 않고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감탄할 뿐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까막눈인 것은 아닙니까? 또 혹시 고대 유다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시대의 징표에는 눈이 먼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사에만 매몰되어 있는 처지는 아닌지요. 유감스럽게도 이 물음들에 대해서 전부 그리고 한국인들이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고조선 시대에 이미 국가기관에서 천문을 관측하여 오성 취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문 국가였던 고조선을 자랑스럽게 대중에게 강연하고 다니는 한 천문학자는 창세기 창조설화에서 엿새 만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비과학적이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무신론 발언을 대놓고 합니다. 또 고조선 시대 우리 한민족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식민 지배하지 않았고
이것이 홍익인간과 제세2와의 고상한 이념 덕분임을 열변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 사학자는 빙하기 이후 햇볕에 대한 고마움에서 태양 숭배 종교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설을 진리로 신봉하는 생물학자도 개미와 같은 미물들에 대한 세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동시에 자랑스럽게 무신론자로 자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최근에 미국의 유대 권력이 신봉하는 가치관을 선전하는 책 위어드를 강력 추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느님에 관한 까막눈이요 신관에 대한 유치원생들입니다. 서구의 지성들이 개척해놓은 학문 방법론을 차용하여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려다 보니 어느새 서구 무신론의 계몽주의 바이러스까지 옮겨온 모양입니다. 이들이 무신론 바이러스를 대중에게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과 역사 등 피조물인 인간이 일으킨 업적에 대한 교양에 비해서 성서와 종교 등 창조주께서 일으키신 업적에 대한 교양의 수준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저급합니다. 교회 여러분, 피조물에 대한 경탄은 창조주께 대한 경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조주께 대한 경탄은 과거 오랜 옛날에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에 대한 경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징표들에 대한 경탄으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하느님을 보는 눈을 뜨시고 시대의 징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보는 안목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입을 열어 그분의 업적에 대해 경탄할 줄 아는 마음도 여시기 바랍니다.